파이팅 합니다. 예, 2025년도에 태양이 2026년도에 새로운 태양은 아니지만 우리가 얼마만큼 또 새로운 포부를 가지고 새로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또 한 해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올해 보니까 말띠해더라고요. 말띠해. 올해 달려가는 해다. 올해 뛰어가는 해다. 그렇게 하시는데 가정마다 또 우리 삶의 현장마다 조금 더 뭔가 달려가는 기운이 넘쳐서 하나님을 또 더 행복하게 해드리는 열정적인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예, 사랑하는 올해 참 총회에서 무거운 주제를 이렇게 가지고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꺼내 들었습니다. 세계사적으로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어요. 엊그저께에는 보니까 미국이 베네수엘라라고 하는 그 나라를 어떤 국제적인 마약 범죄의 타켓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포화를 쏟아붓는 어떤 그러한 현실 상황을 보게 되는데 그렇다는 거예요. 전쟁이 오히려 줄어들어야 되고 전쟁의 전운이 오히려 좀 더 이제 평화의 기운으로 조금씩 이렇게 전환되어야 가야 되는데 계속해서 전쟁은 지속되고 있고 전쟁은 점점점 과중화되고 있고 전쟁과 민족과 또 나라의 전쟁은 점점점 늘어만 가고 있는 어떤 현주소를 바라보면서 과연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이 상황을 바라봐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커다란 이슈가 올 한 해에 이 말씀 구절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수많은 여러 가지 그 폭격과 또 증오와 적대의식과 또 복수와 또 민족 간의 갈등은 또 세대 간의 갈등으로 또 이렇게 새롭게 점화되고 있어요. 세계사적인 어떤 그 갈등과 또 충돌과 다툼과 이 전쟁의 여파는 이제 국경을 넘어섰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우리가 2025년도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정말 사상과 이념이 계속해서 대립해 왔어요. 그죠? 근데 이게 이제 세상 그렇게 어떤 사상과 이데올로기가 충돌되는 건 당연해요. 그런데 이 세상의 이 강력한 지진이 이 교회 안에도 들어왔다는 거예요. 교회 연합기구 안에도 들어왔어요. 진보와 보수라고 하는 이 흑백 논리에 너무나 강력하게 이제 이게 이슈화 되다 보니까 또 한쪽을 지지하는 쪽은 한쪽을 또 반대할 수밖에 없는 또 그런 여러 가지 갈등과 또 충돌이 교회사적으로도 나타나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가 지금 겨울 또 이렇게 한복판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겨울은 추워요, 그죠? 추운 날씨와 추운 기운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몸을 파고 들어와요, 그죠? 세상의 날씨가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의 몸으로 파고 들어오면 어때요? 우리가 겨울을 대비합니다. 여름철 그렇게 얇은 옷이 아니라 이제 두툼한 패딩 점퍼를 우리가 입어요. 뭔가 이렇게 털이 달려 있는 옷을 또 입습니다. 솜이 있는 어떤 옷을 입어요. 그렇듯이 세상의 그 겨울 날씨는 우리의 몸에도 그렇게 영향을 미치듯이 세계사적인 여러 가지 갈등과 전쟁과 충돌은 또 국내사적으로도 이 갈등과 충돌의 여파로 다가올 수밖에 없고 이 사회적인 또 세계적인 어떤 이 구조의 형편들은요 곧바로 우리 개인에게 다가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 가정에게 다가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삶의 구조적인 형편들은요 고스란히 우리의 삶을 지배합니다. 가정 안에서도 끊임없이 이러한 여러 가지 갈등과 아픔들이 우리가 2025년 겪어야만 했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고요. 또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이 뭔가 같이 이렇게 중합을 이루어가고 또 의견들이 절충되면서 목표를 향해서 가야 되는데 자꾸만 제자리 걸음을 향해서 뭔가 앞을 향해서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2025년도에 보였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뭔가 세상과 닮은 꼴로
교회가 마치 세상이 추구하고 있는 그런 방향대로다가 그냥 뭔가 자정 능력 없이 흘러가게 됐을 때, 그러면 교회는 영적인 기능으로서의 자질을 상실해가고 있는 거 아니냐. 교회의 어떤 그 권위와 위상이 세상 가운데 그저 묻혀가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의구심과 아픔과 노파심 때문에 다시 그럼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세상은 용서가 아니라 복수를 꺼냈지만 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받은 용서, 하나님께로 받은 사랑을 가지고 다시 용서라고 하는 카드를 꺼내야 되지 않겠는가? 다시 사랑이라고 하는 카드를 꺼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것이 이구동성으로 함께 한 목소리를 내고자 했던 우리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이 동일한 일치점을 이뤘다는 거예요. 2026년도에는 우리가 용서를 해야 된다. 2026년에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된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으로다가 용서를 하고 사랑을 하자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십자가로부터 받은 용서와 주님께서 보혈의 대가로다가 흘려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용서를 하고 사랑을 하는 한 해로 나아가자라고 하는 것이 슬로건이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이 대한민국이요, 1930년대에는 일제가 아주 극렬하게 이 한국, 이 조선교회를 탄압하고 말살 정책을 폈던 그 시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국권을 상실한 채 지배를 당해야 되는 이 민족의 이 출구가 어디에 있는가를 놓고 우리 수많은 선교사들 가운데서도 뭐 장로교 선교사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감리교 선교사도 있었고 성결교 선교사도 있었고 또 가톨릭 선교사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다양한 그런 기류가 있었던 그런 교단과 교파 간에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조선반도를 어떻게 우리가 이 일제 식민지 말살 정책 가운데 대응해 나갈 것인가를 놓고 신학적인 이견과 교파의 이권들이 달랐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교회의 갈등과 싸움이 일어났어요. 교파가 점점점 분열되기 시작을 했고요. 아니나 다를까 이 상황 가운데 일본은 또 어떻습니까? 자기들 나름대로의 어용 교단을 만들었어요. 어용 기독교 단체를 만들었다고요. 이것을 또 한국교회 또 조선교회하고 서로 연결을 지으려고 하는 행태들을 보였다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이 조선교회가 더 연합을 해야 되고 더 똘똘 뭉쳐야 되는데 그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1930년대 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대로다가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신사참배가 일어나는 거예요. 신사참배가. 한마디로 쉽게 말하자면 일본이 섬기는 우상을 우리가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교회가 그렇게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 우상을 섬기지 않고서는 예배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1930년대 말 어디서부터 신사참배가 가결됐느냐면 우리가 몸담고 있는 장로교 먼저 신사참배를 가결했어요. 총회에서. 신사참배 합시다 그랬단 말이죠. 근데 개교회마다 또 개인마다 이것을 인정하는 분들이 있었지만 또 인정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분 중에 한 분이 어떤 분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주기철 목사님. 총회에서 목사 파면 처분을 내버렸어요. 탄압과 극심한 고통 가운데. 그렇게 우리는 고통스러운 나날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장로교 교단이 총회에서 신사참배합시다라고 그렇게 가결을 하자마자 또 다른 교단, 다른 교파에서도 우리도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합시다. 왜 이렇게 우리가 신사참배를 하지 않았다가는 한국교회 교인들이 다 순교를 당하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고충 가운데 어려운 결단을 내렸어요. 그런데 관건은 뭐냐면 이제 일본이 두 손을 들고 항복을 했을 때 그때가 초미의 관심사였어요. 그럼 그때 신사참배를 가결시켰던 총회의 주범들 또 신사참배를 적극적으로 운동했던 그런 지도자들
또 여전히 순교의 상황 가운데도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소수의 지도자들. 이들은 과연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끊임없는 분열과 끊임없는 싸움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때 손영원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처음에는 신사참배 운동을 반대하기도 했고 신사참배 운동에 참여했던 목회자들이나 장로님들이나 교회 지도자들을 향해서 신랄하게 비판하고 정죄를 했어요. 해방을 맞이하고 나서는 이제 조선교회가 새로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모토와 슬로건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끊임없이 저 인간 신사참배했어. 저 인간 됐다니까? 아니 어떻게 우상에다 저래? 저것도 목사야? 저것도 장로야? 그러면서 인정을 하지 않는 파와 인정을 하는 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시 새로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하는 파들이 계속해서 갈등과 또 복수와 전쟁을 방불케 하는 그 삶이 이 조선 반도가 해방을 맞이했는데도 불구하고 끊이지 않는 거예요. 이때 손나은 목사님이 뭐라고 나중에는 회심을 하면서 마음을 바꿨어요. 교회가 분열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신사참배에 대해서 우리가 변명하거나 비난하지 말고 이제는 한국교회의 미래와 전망을 위해서 이제 회개와 온전한 용서가 이루어지고 한국교회가 이제 하나님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다시 마음을 바꿔서 그런 운동을 벌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 손영원 목사님의 그 당시의 그 운동이 자신의 삶의 가정 가운데 떨어질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알듯이 사상과 이데올로기는 끊임없이 지속됐단 말이죠. 이 땅 가운데 일본으로부터 우리가 항복을 선언받고 이 조선이 해방을 맞이했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사상과 이데올로기는 계속됐다는 거예요. 여수순천 반란 사건 때 손영원 목사님 어땠습니까? 큰아들과 작은아들이 사상이 다르다라고 하는 또 다른 친구들에 의해서 총살을 당했어요. 기가 막힌 현실인 거죠. 손영원 목사님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경찰서에 이 두 아들을 죽인 원흉들이 체포됐습니다. 아버지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저 인간들 죽여! 그랬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 큰아들과 작은아들을 죽인 그 주범 안누구누구를 자신의 양아들로 삼고 신학교까지 다니게 해서 복음 증거의 사랑의 전파자로다가 그렇게 세웠다는 거예요. 결국 용서와 사랑만이 한국교회의 미래가 있는 것이고 용서와 사랑을 통해서 세상을 우리가 교회 공동체가 대안을 만들어갈 수 있는 길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임을 총회가 그렇게 주장하고 있고 또한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우리가 용서와 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슬로건을 꺼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구동성으로 공감하는 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한국교회는 이제 용서와 사랑으로 더욱더 강렬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는 어떻게 이 2026년도 우리 광기교회를 바라볼 때 어떻게 우리가 더욱더 이 용서와 사랑의 열기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를 우리가 헤아리고 또 고민하고 또 기도하는 상황 가운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구역 안에서 더 뜨거운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겠구나. 또 우리 자치회 안에서도 뜨거운 또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겠구나. 또 구역과 자치회뿐만 아니라 우리 재직 부서, 우리 섬기는 모든 기관들도 더 우리가 사랑의 열기를 뿜어내겠구나. 그래서 온 교회 공동체가 정말 용서와 사랑의 도가니를 만들어 가야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들이 나오게 됐습니다. 이것은 또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봉사와 또 전도와 선교도 마찬가지인 거죠. 더 뜨거운 사랑의 열기를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야겠구나.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말만 그냥 사랑하고 말만 그냥 용서하고 그게 아니고 정말 교회가 사랑의 열기로 똘똘 뭉쳐서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으로 발산해 갈 수만 있다면 이게 세상을 대안할 수 있는 것이고 세상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 주님의 뜻을 받드는 모습 아닐까를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또한 올해 우리는요, 다음 세대가 함께 예배드리는 예배 공동체를 우리가 또한 헤아려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한국 농촌교회가 대부분 다 동일한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어요. 조금 더 큰 교회, 조금 더 작은 교회 별 차이 없습니다. 시간이 흘러가면 갈수록 동일한 문제를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몇 년을 더 가느냐, 몇 년을 덜 가느냐의 그 시간의 차이일 뿐이지 동일한 고민을 안고 있어요. 젊은 세대가 자신들의 미래를 위해서 떠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골 교회는 당연히 어르신들밖에 안 남고 젊은 세대가 올 수 없는 그런 교회가 돼버리잖아요.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이 작금의 현실에서 우리가 다음 세대가 함께 예배드리는 공동체, 다음 세대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는 공동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타지에 있다 할지라도 다른 곳에 가서 공부를 하고 그들의 어떤 미래와 비전을 향해서 나아간다 할지라도 아 그래 내 어머니가 다녔던 교회지, 아 우리 아버지가 다녔던 교회야, 그 교회가 점점 예배드리는 인원이 줄어들고 있고 그럴 때 내가 다시 가서 우리 어머니와 어렸을 때 같이 드렸던 그 예배 처소를 내가 지켜야지, 아 내가라도 한 명이 더 가서라도 우리 부부가 가서라도 예배 드리십시다 라고 하는 운동들이 계속해서 이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2026년도 사랑을 표방하면서 또 다음 세대들을 우리가 이어가는 예배 공동체로 더 든든하게 세워가야 한 그런 사명의 시점이 물론 어제 오늘은 아니지만 더 우리가 강렬하게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2026년도에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정말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세대들이 함께 드리는 예배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또한 이렇게 예배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회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기도회 때도 내 자식만 기도할 게 아니고 우리 광교교회 후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후세대들이 물론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펼칠 수 있는 그런 뭔가 그들의 어떤 직업 비전과 그들이 나아갈 그런 방향과 천국의 가정을 이루는 것도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지만 좀 하나님 우리 1세대, 2세대, 3세대가 함께 드리는 예배 공동체, 정말 모든 세대, 전 세대가 함께 예배 드리고 우리 현지가 지금 저렇게 찬양하고 경배하면서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지만 현지뿐만 아니라 우리 후세대 손주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예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랑의 열기로 예배드리고 사랑의 열기로 기도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그냥 마지못해서 억지로 물론 여러분들이 사명과 의무감을 가지고 봉사하고 섬기지만 이것이 다 어떤 거예요? 하늘의 상급을 쌓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봉사한 거 다 기억하세요. 나중에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수고했다라고 하면서 아마도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거예요. 물론 우리가 그런 대가를 바라보면서 가는 건 아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섬긴 거야. 내가 섬기는 거 권사기 때문에 당연하고 장로기 때문에 당연하고 집사기 때문에 당연하고 목사기 때문에 당연하고 당연함이 아니라 아이고 하나님 나같이 보잘것없는 것 나 같은 죄를 어떻게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공동체 가운데 이렇게 봉사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까?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은 더할 수 없는 기쁨과 사랑과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겁니다. 2026년도는 그렇게 나아가자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 오늘 말씀 가운데 55장 7절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잃어버리고 정말 상처 입고 무너져 있는 그대로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장차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만국의 한을 품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라고 하는 정말 아무런 미래도 없고 희망도 없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너그럽게 용서하신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전제가 있어요.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전제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적인 용서,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건 뭐예요? 그 사람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용서하고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영혼이 전인적으로 온전히 치유되고 새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바라면서 용서하고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사람을 용서했는데 그 사람이 끊임없이 죄를 짓고 그 사람을 사랑했는데 끊임없이 그 사람이 악행을 저지른다. 용서가 됩니까? 정의로운 심판이 가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악인은 그의 길을 버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시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기 전에 여기서 얘기하는 생각을 버리라 그런 건 뭐예요? 버리라고 하는 것은 나만 옳고 저 사람은 틀리고 나는 우수한 인간이고 저 인간은 열등한 인간이고 나야말로 자격이 있는 존재이지만 저 인간은 자격받을 능력 조건 자체가 되지 않는 인간, 그렇게 차별화시키면서 나를 합리화하고 나의 계산은 정당한 거고 저 사람은 손실을 봐도 상관없는 것이고 저 사람은 찌그러들어도 상관없는 그런 편매하는 생각이 아닙니다. 그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내가 옳을 수도 있지만 틀릴 수도 있고 저 사람이 옳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열린 시각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만 내 계산과 내 편법으로다가만 사고를 하고 그렇게 그 사람을 내 기준으로 정죄하고 비판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그 자리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 자리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악인이라고 하는 것, 또 그리고 불의한 자라고 하는 것은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자들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안내하는 길이 있지만 그 길을 거부하는 자들이에요. 그 길을 내려놓을 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갈 때는 어떨 때인가요?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사람들 길을 한참 가다가 아이고 잘못 들어섰어요. 반대 방향으로 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차를 멈춰서 유턴을 해야 되겠죠. 그죠? 아, 이 길이 잘못됐구나. 아, 이 길이 틀렸구나. 라고 하면서 유턴을 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계산하고 있는 것들이 틀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께로부터 뭔가 음성을 듣거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우리는 돌이켜야 돼요. 그렇게 될 때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것도 너그럽게 용서하신다고 하고 있습니다. 너그럽게, 아주 풍성하게 용서하신다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갈라치게 합니다. 근데 세상 가운데 누가 있어요? 사탄이 있어요. 사탄이 계속해서 세상을 향해서 얘기를 합니다. 야, 갈라져. 야, 싸워. 야, 분열해. 야, 전쟁을 해. 그게 사탄의 지배를 받는 세상의 논리이자 세상의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어떤 길을 가셨습니까? 예수님은 자기를 죽이는, 자기를 모함하고 자기를 모욕하는 자들을 향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적을 행하셔 이것들을 싹쓸이 해버리겠다. 그렇게 행하셨습니까? 심지어 십자가에서도 뭐라고 하셨나요? 아버지, 저들의 행위를 잘 모릅니다.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능력이고,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용서와 사랑의 절정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삶의 기준이 없잖아요. 그죠? 세상은 계속해서 전쟁과 갈등과 복수로 나아간다면 세상에 남아있겠습니까? 그런데 교회는 어떤 곳인가요? 교회는 물론 죄인들이 모인 곳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용서와 사랑으로 의인들이 새롭게 모이는 공동체예요. 그게 교회예요. 근데 교회가 세상의 시류를 따라서 살아간다고요? 세상의 전쟁과 복수를 향해서 따라간다고요? 아니 될 말씀이죠. 우리의 자원으로 할 수 없어요. 우리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만이, 우리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따라서 살아가는 길이 이 세상을 새롭게 할 수 있고 이 세상을 대안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2025년도가 쉽지 않습니다. 2026년도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 가셨던 그 길을 주님의 십자가 용서와 사랑을 붙들고 나아간다면 그 길은 시온의 대로가 될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2026년 세상이 어떠한 듯이 간에 우리가 더 용서하고 더 사랑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님을 고백하시면서 주를 따르는 깨어있는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026년도 우리가 용서와 사랑의 이 길을 우리 교회가 먼저 걸어가고 우리 광기교회가 먼저 걸어가셔서 하나님의 대만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의 획을 그을 수 있는 우리 광기교회의 공동체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